시작. 처음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요한복음 필사 한권 필사본을 지금까지 20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리고 벌써부터 제출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쓰시니라 손목과 팔이 저려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필사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기한을 좀 늦춰도 되니까요. 건강 지키시면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아끼자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세요. 가신대요. 오늘은 요한복음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혼돈과 어둠 가운데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빛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빛, 재창조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창조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위에 계신 예수님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짓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아래로부터 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신의 행함으로 신적인 어떠한 지경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아래에 있는 인간이 위에 있는 신에게 스스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죠. 스스로 도를 통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힌두교는 공덕과 요가를 통해 신과 합일되는 경험을 기대합니다. 이슬람은 율법을 따르는 선행을 쌓으며 신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믿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신에게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인간에게 드러내심으로 출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계시라고 부릅니다.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은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범죄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왕정 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친히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가장 먼저 답해야 할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이전에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기독교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반면에 다른 모든 종교는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 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동원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신을 동원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붙입니다. 반대로 그 신이 가끔 인간의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방 종교의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려서 신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신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으뜸으로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치사 선택의 명령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목사에게나 해당되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출발부터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 달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기도는 애초부터 기독교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언제나 그 끝은 순종과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하는 기독교 신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보통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반면 신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을 반영해서 나온 타 종교의 신간이 극적으로 드러난 예가 알라딘의 램프입니다. 얼마 전에 극장에서 이 알라딘의 램프를 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 램프를 문지르며 이제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을 급진히 섬깁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주인은 지니가 아니라 알라딘이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힘은 지니에게 있습니다. 지니는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니가 아무리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다 해도 결국 주인은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이 램프를 문질러야만 지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니라는 신이 알라딘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손 안에 있소이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까? 지니를 동원하듯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기도, 예배, 금식, 헌금, 정직 같은 덕목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이것들을 지키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쪽으로 우리는 적용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생각하는 신앙이란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 형태를 취하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닌데 싶지만 결론은 거룩한 사기이다.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혼동하는 대목입니다. 시작부터 기독교 신앙의 오해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기독교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시의 종교, 주도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출발 위에, 이 신앙의 바른 이해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서두부터 너무나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을, 여러분의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이해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시의 종교라는 바른 이해 위에 바르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부터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요, 우리가 신년 주일날 들었던 설교가 좀 반복되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한 사람도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집안에 불을 끄면 굉장히 깜깜해지죠. 그래서 불이란 불을 다 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이 환해지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환한빛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환해서 다 보여야 하는데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집안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불을 켰는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두가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자 폭로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한 사람도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자기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그냥 무시했다, 그냥 지나쳤다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우리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 빛을 몰아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빛이 와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빛이 오니까 그 빛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쳤을 때 내가 어둠이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그 빛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그 빛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봉사인 게 하나같이 드러났다는 성경의 고발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몇 명은 알았고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집요하게 말하는 진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해로는 도무지 예수를 믿을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도 저렇게 먹히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안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혈통은요, 육체적 혈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모태 신앙이기에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은 육체적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봉사를 몇 년을 하고 성가대 봉사를 몇 년을 하고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내 편에서 이루어지는 결단과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영접하도록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담긴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기적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자신이 믿고 있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격할 사건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것을 나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주니까 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을 넣었으니 계속해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온 게 없다고 우리는 난리입니다. 교회를 와주고 헌금을 내주고 기도를 해주고 헌신을 해주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기적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자의 자기 확인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 확인이 충분히 설명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기적과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간섭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도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허락하신 이 첫 번째 복을 능가하거나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무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생명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자랑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잊혀진 축복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 기적을 통과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 전도를 할 때 사형리 책자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형리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따라하라고 하고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런데 영접이란 이 단어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접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붙잡다, 취하다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이 으뜸으로 요구하는 것은 순종과 자기분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이 쓰디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부인의 복음을 꼭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영접하는 것을 12절에서는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또한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단순히 지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지적인 동의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맡기는 전적인 신뢰의 차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빌립 인투라고 말합니다. 내 삶을 예수님 안으로 적극적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을 끊임없이 비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듣기 싫은 타락한 종교성을 가진 우리에게 불편하고 거북한 소리입니까? 좀 우리의 비위를 맞춰주면 안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위로와 축복과 성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종교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이 불편한 소리에 감히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멘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던지는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참된 빛을 영적인 눈이 열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부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 능력을 입기에, 이 능력을 믿기에 예수님께 자신을 던지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만 본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만들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은 여전히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대적하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오늘도 참 빛이 아니라 빛의 모조품을 붙들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은 이것을 알 수도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만이 이 생명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신자는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세상이 보기에 좁은 길이지만 정작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 길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적을 통과한 자들입니까? 만약 통과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 잊혀진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기적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장 큰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심령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승리가 넘쳐나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